우리가 믿음 안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풍성한, 너무나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주님께 이렇게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면에서 좋다. 그런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과 생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더 넓고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계속 이제 우리의 안테나를 그분께 이렇게 조정 맞춰 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구하고 인생이 잘 되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안에 인생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인생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정말 지류와 같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그야말로 약간만 도가 지나가면 또 고통이 오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도가 지나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예민한지,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계속해서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인생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생이 잘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늘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인생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생을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아름답게 만드신 이후에 그가 첫 번째 하신 일은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인생이 잘 되는 것, 복을 받아서 인생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유한 것,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되도되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힘든 것을 원치 않죠.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쓸 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늘 뭔가 이렇게 쪼달려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하게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박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이 너무 얇은 거예요. 복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마음은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 건강하길 원해요.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일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샬롬나비 학술 대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그런 애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엄마, 나에게 맛있는 밥 좀 해주세요. 맛있는 반찬 해주세요. 좋은 옷 좀 사주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는 게 마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분의 뜻에 지극히 부합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네 병을 고쳐주고 너를 부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그런 문제에 시달려 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게 문제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믿는다. 기복신앙은 그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지 일종의 샤머니즘이지. 그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복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복을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복을 구하는 그 자체에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데 나의 욕심을 가진 채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는 나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구하는 마음 안에 그릇이 더러운 것입니다.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무한테 가서 옛날 사람들이 빌고 부처 앞에 가서 빌고 그렇게 행하는 그 마음이나 똑같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좋은 것이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고 말하자면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돈을 구하는 것, 물질을 구하는 것, 건강을 구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가 나에게 엄마, 아빠, 나에게 돈 주세요. 내가 이런 걸 좀 하기를 원해요. 그런 필요를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러냐? 정말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주마.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 그건 필요한 때가 아니야. 그리고 너무 이건 지나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구하고 체험받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사기를 원해. 이런 옷을 사기를 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해. 근데 엄마가 채워주질 않아. 너 건강 때문에 그거 안 좋아. 우리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은 안 돼. 이러저러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욕심, 고집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극히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부모를 말하자면 이용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정말 돈이 필요해요. 정말 건강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그건 쓸데없어. 뭐 그런 걸 구해. 예,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아. 좀 더 기다려야 돼.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좀 더 훈련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그 자체,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채우지 않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고,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구하지만 부모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것은 복을 구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욕심이 내려져야, 그래야지 진정으로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욕심을 아시니까, 나는 아무리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또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때때로 반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자녀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상관없이 하는 부모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자녀들이 고통받는 가 보면 그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원하는 것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은 부모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건강하고 부요하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우루에서 건져내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가 살던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어떤 차이가 있는 땅일까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대에 아주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탁월한 문명이고 사람들이 잘 살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우상 숭배에 기초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한 번 심판하셔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또다시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바로 그러한 죄악된 세상, 메소포타미아도 그러한 죄악 세상,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가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저주 아래 살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정말 밝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육체의 질병, 가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이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처음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살기가 좋지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땅,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있고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내요.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입에 두고 그리로 이끌고 가리라.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분의 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리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죄 없이. 형태는 다르지만 인생은 기본적으로 절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누구도 가난한 자든지 부하든지 형태는 다르지만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새로운 땅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는 새로운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하나의 전기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명의 땅. 그걸 어둠으로 뒤로 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번영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떠나서는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 사실 저주의 땅이고 그 땅이 복이 아니고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분이 입에 놓으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분이 이끄시는 땅.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런 길에 내가 나가지 못하면 안 되지. 열심히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열심히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들어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거주하던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메소포타미아 갈라디아에서 듣고 그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여기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도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축복이었다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 우리가 거주하던 곳에서 이제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지시하고 이끄시는가? 바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끌어가시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명료하게 너의 생각,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 가장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인생, 그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내가 이제까지 붙들던 그 인생을 약간 확장해서 조금 약간 바꾸어 약간 개선해가지고 좋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이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을 다스릴 자. 열방,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안에 아담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여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그 복을 함께 상속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저주의 사실들,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눌려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까지의 경험적인 사실들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은 내가 알고 있다.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부모가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복이 되는 인생. 우리가 인생의 저주 아래 살아왔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게 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불러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축복의 땅이고,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실패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지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목적,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생명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어떻게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내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뀔지,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복으로 끌어가실지, 열매 맺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하여,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주 아래 살던 인생,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역사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 아래 살면서 저주 아래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 그런 무거운 그림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시고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세상을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그와 동일한 상속자 삼으시고 온갖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함으로 따랐듯이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던 삶, 내가 내 인생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헛된 행복과 헛된 성공을 추구하며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선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축복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열방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이 되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보다 넓은 그분의 비전이라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 욕심으로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세상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권세를 그 사람들 안에는 깊은 절망을 그 두려움을 사람들에는 깊은 그 악한 죄악을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아래 있고 사람들이 다 욕망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상론에 불과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정치가 잘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의 꿈에 불과하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인생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으며 저주가 복보다 더 강하고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저주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이 이렇게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근본적인 절망,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비밀을 알리시고 사람들을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도무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학교가 문제가 있고 사회의 모든 구석 안에 어둠과 절망이 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동안 드리고 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놀랍게 축복하고 세상에 놀라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부합한 삶으로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을 다스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사실 진정한 희망이 아니고 거짓 희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당신들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임하게 되고 이 세상 안에 놀라운 변화의 물줄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범위로 주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